자,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마태복음 5장 5절 6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이 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7일 중 6일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이 날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오늘 티머시가 대표 기도했는데 이번에 맹장 수술 안에 장 수술하고 좀 힘들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스트롱 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할 때 막 춤추고 이래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침 제가 이게 적어놓은 겁니다. 토요일 어제 오전 9시 20분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말씀인데 그게 오늘 이제 춤하고 상관이 있어서 제가 잠시 이야기 드리고, 그는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한 것도 아닌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생각이 팍 떠올랐습니다. 기존의 세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차이가 뭔가? 우리는 기성세대는 울어야 움직입니다. 감동받아야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노래를 찬양할 때도 좀 중후한 노래, 장음한 노래를 좋아합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부를 노래 나의 가는 모든 길에서 주를 만나리 좁은 길 걸으리 이런 장음한 노래죠. 그러하면 저는 은혜가 됩니다. 기성세대들은.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 잡니다. 다음 세대들은 웃어야 움직입니다. 우리는 울고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근데 지금 일어나는 아이들의 세대는 웃어야 움직이고 그들은 재미있어야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내한테 돈을 100만 원 갖다 줘도 8시간 PC방에서 게임 못합니다. 어떻게 8시간 스타크래프트를 하나? 그럼 불가능. 근데 아이들은 하거든요. 물어보면 왜 하냐? 재미있으니까. 자신의 돈을 쏟아부어서 한답니다. 밤을 새고 재미있으니까 움직이죠. 우리는 감동이 돼야 움직이고 우리는 감동이 되면 밤을 새서 합니다. 우리는 어른들은 감동이 되면 밤을 새서 하는데 아이들은 재미있어야 밤을 셉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선곡할 때 항상 아이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뭐라고 카톡을 보내는가 하면은, 목사님 이번에는 꼭 빠른 노래로요. 목사님 이번에는 꼭 흥겨운 노래를 불러달랍니다. 근데 어른들의 요구는 전혀 다르거든요. 어른들의 요구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일날 찬양을 할 때 어른들에게 맞는 찬양과 아이들에게 맞는 찬양을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해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뭐 뛰고 점프하고 춤추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세대가 다르다. 두 세대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노래가 다 필요하다. 장엄한 노래가 필요하고 방방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왜? 두 세대를 다 구출해야 되니까. 그런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지금 팔복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오늘은 온유한 자, 배고픈 자, 자,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못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자세가 뭐 이렇게 딱 이제 경직되게 있든 이렇게 편하게 있든 그건 상관없는데 일단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친구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 친구 옛날에 본 것 같은데 헌 친구, 새 친구가 헌 친구인가? 예, 어쨌든 됐으면 헌 친구든 새 친구든 간에 귀가 열려 있으면 귀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귀가 열려. 이것도 응답입니다. 저 오늘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 오늘 새로 오는 우리 교회 새로 오는 친구들이 있게 해달라 기도했고 오늘 두 분 새로 오셨는데 옛날에 헌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야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들을 생각이 없으면 시작 자체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자, 근데 지난 우리 팔복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이랬죠. 근데 왜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인가 하면은 마음이 가난해야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사람의 말이 들리고 하나님의 충고가 들리고 사람의 충고가 내 귀 안으로 쏙쏙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마음이 교만하거나 마음이 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야, 네 술 너무 마신다. 술 좀 끊으라. 담배 좀 피지 마라. 야, 이렇게 살았어 되겠냐?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들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근데 전교 꼴등을 딱 해보면 전교 꼴등을 해서 내가 우리 반에서 내가 가장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공부해라는 말이 이제는 싹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시작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그게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것에 대한 가성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서 말씀을 듣게 만드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이 영적인 메커니즘 요게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진짜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면은 이게 진짜 중요한 구조라면은 성경 곳곳에 이런 것이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를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에 오늘은 지금 아직 내용 시작 안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지난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중요함 마음이 가난해야 말씀이 들린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환난의 떡 고생의 물 나오죠. 환난의 떡은 영어로는 제가 가끔 영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 킹스 멤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영어 잘 못합니다. 단어밖에 저는 잘 모릅니다. 환난의 떡 뭐라고 나오나요? The bread of adversity. 자, 고생의 물, water of affliction 이래 나옵니다. 이거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달프게 하시냐? 왜? 내 인생은 네보다 훨씬 더 고달팠어.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달프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듣게 하려고. 이 스승은 man입니까? God입니까? 이건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 왜 나오죠? 영어 성경에 teacher, your teachers.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네가 환난의 떡과 인간이 고생 당하면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환난의 떡을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남보다 더 심각한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좀 완고해서 어떤 사람은 50 정도의 고난이 와도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 너무 완고해. 완전히 깎아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난 고난이 오고 그제서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자, 일단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생을 통해서 스승의 말, 인간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 구절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이제 이 환난의 떡을 먹었던 사람이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거는 God's voice, man's voice. 이게 하나님의 말입니까? 인간의 말입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죠. 신의 말입니다. 신의 말이 네 뒤에서. 우리가 대화할 때는 우리 사람들 앞에서 얼굴 보고 합니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God's voice, 하나님의 말이죠. 이 하나님의 소리를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네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천국의 시작이 맞다.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20대 때 우리 집에 그 당시 조금 가난했었는데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가난했죠. 이제 우리 그 40대 우리 40대 성경 공부팀 자기 간증을 쭉 하시던데 그 간증하고 제가 일치되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저 고등학교 때 그 미술 시간에 준비물 항상 사오라 하지 않습니까? 미술 물감, 아크릴 물감 뭐 그 저도 거의 못 사갔거든요. 근데 우리 또 40대 우리 어떤 한 형제가 자기도 고등부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미술 물감 못 사가고 미술 뭐 준비물 못 사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말씀 저를 지켜줬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지금 가난이 너무 나를 짓눌러서 딱 죽고 싶은데 딱 자살하고 싶은데 나는 살 거다. 무조건 살아난다. 무조건 나를 억눌리는 상황에서는 난 살아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입으로 말한다. 이게 제 20대 때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게 이 한 구절이 뭐라고요?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라 했고 그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가난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낮추기 위한 나의 마음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게 만들기 위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에어컨을 이제 두 개 동시에 안 켜겠습니다. 두 개 동시에 켜니까는 추워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에만 켜주시고 뒤쪽에는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든지 고개를 돌리시더래. 하면 더 땀이 더 흐르고 이게 지금 앞쪽 켠 겁니까? 왜 소리가 안 나지? 요즘 에어컨은 너무 고급인 것 같습니다. 소리도 안 나고. 혹시 그래서 시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쪽에 좀 앉으시고 좀 차가운 바람 싫어하는 분은 뒤로 가서 이렇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부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더 땀 많이 흐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한 구절에 그 말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에 수만 구절의 구절이 있는데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한 구절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헌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이 바꿔. 나는 죽제고 나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괴로워왔어. 내 인생이 더 괴로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 가난했던 자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눌렸던 자가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살하거나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유치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아직 온유한 자 안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지금 8가지 복이죠. 8복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복을 잘 알려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와 복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 은혜는 뭔가요? 거저, 공짜,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됨, 어떠한 푸시, 어떠한 인풋, 입력이 없어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 왜 이런 게 있지? 그러니까 죄인에게 비를 주는 거, 이런 거. 연쇄살인범도 산소를 공급받죠. 하나님의 악인들에게도 산소를 준다, 공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은혜다. 네가 잘하든 잘못하지 않든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기본적으로 주는 거, 은혜. 거저 값없이 주는 거. 이거 왜 줄까요? 이건 사랑 때문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여러분들의 밥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여러분들의 밥 왜 해줍니까? 엄마는 밥하는 취미가 있어. 아침마다 8시 벌떡 일어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 밥을 해줘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밥을 해주면서 자아를 실현하는 그 욕구 때문에 엄마가 밥을 할까요? 아니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엄마가 밥에 취미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밥을 안 하면 남편으로부터 매달 한 번씩 공급받는 그 일정의 금액을 수령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야 돼. 그게 조금 더 가깝죠. 아닙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밥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은혜를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이게 한 덩어리가 있고, 기독교 안에 2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은혜의 덩어리가 있고 복의 덩어리가 있는데, 은혜는 내가 희한하게 살아도, 진짜 이상하게 살아도 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오는 거고, 그것은 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는 거고, 근데 복은 다르다. 이런 8복은 복이죠. 은혜가 아닙니다. 복은 철저하게 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수고, 여러분들이 한 희생, 여러분들이 한 노력에,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가 이걸 지금 약간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딱 강조하면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왜 그래서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공부 안 해도 됩니까? 그럼 일 안 해도 되나요? 그럼 오늘부터 백수건달처럼 살아도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내일 또 학교 갈 거 아닙니까?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 안 한다고요. 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그럼 백수건달 다 되는 거면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고 복의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그래서 8복은 복의 영역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산상수훈은 복의 영역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는다. 그리하면이 뭐죠? 영어로 if. 네가 그것을 한다면 복, 안 한다면 은혜는 받지만 복은 없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은혜만 받는 사람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은혜 받고 이 땅에서 정말 이상하게 살아가다, 너무 안 좋게 힘들게 맨날 병들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없이 살아가고. 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왜곡해서 듣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들보다 더 풍요롭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축약한 구절 한 구절 소개하고 이제 그 온유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가장 명쾌하게 은혜와 복을 명쾌하게 구절해 놓은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 이 땅이 뭐죠? 랜드라고 나오는데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제가 아까 비를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수고하는 거 있습니까? 비가 내리는 거는 그냥 하나님 공짜로 내려주는 겁니다. 비라는 것 자체가. 이건 뭔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어떤 땅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그냥 부어준다. 그냥. 근데 그 은혜를 값없는 은혜를 쭉 받다가 그 나중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채소, 합당한 채소 열매를 드러내면 그때 복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은혜를 계속 받고 내가 채소 어떤 열매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복은 못 받겠죠. 은혜는 받았지만 복은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은혜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영역이 아니죠. 그건 공짜로 거저 값없이 얻는 영역이다. 할렐루야. 그걸 받고 난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복을 준다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복도 없겠죠. 그러나 은혜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죠. 은혜와 복, 이 두 가지 기둥이 기독교 안에 있는데 이 두 가지 것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팔복은 뭐냐? 복입니다. 복.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에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안 띄워줘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여기 조건이 뭔가요? 온유입니다. 사납게 살면, 거칠게 살면, 까칠하게 살면 복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온유하게 살고 부드럽게 살고 따뜻하게 살면 복이 온다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보상이 주어진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이렇게 질문을 분명히 할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온유하게 살았는데요. 땅 한 평도 없는데요. 저도 없습니다. 땅 한 평이.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땅은 뭔가요? 그게 하늘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에게 주실 땅이겠죠. 우리의 유업이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살면 진짜 땅 한 평도 못 받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온유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온유하게 살았음에도 이 땅에서 그냥 할머니, 정말 가난한 할머니 온유하게 살고 평생 사글세 방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 돌아가신 그 할머니는 땅이 없나요? 하늘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 할머니에게 수십만 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죠. 할렐루야.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동산으로 뛰어들어라. 뭐 경매나 부동산으로 뛰어들어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뭔가를 주시겠다는 뜻이겠죠. 할렐루야. 자, 그러다 문제가 뭔가요? 온유가 뭔가? 온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을 쭉 오래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내가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 이름이 온유, 윤은유, 온유, 이온유, 김온유. 공통점은 뭐냐? 온유 안 하더라. 진짜 온유 안 하더라. 그다음 뭐 김신실, 이신실, 최신실, 신실 안 하고 또 이름이 김모세, 이모세, 최모세, 그냥 이름 여러분 잘 지어야 됩니다. 자녀들 이름 좋다고 막 지으면 안 돼. 온유 이런 거는. 그 온유가 뭐냐? 따뜻한 겁니까? 예, 따뜻한 것은 기본이죠. 온유를 가장 좀 소리 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하울링 괜찮습니까?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온유를 가장 잘 설명한 사진. 자, 송아지 소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소. 예. 이게 온유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은가 하면은 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뭐 목사님 좀 비슷하네요. 여러분 그 소의 그 코에 고삐 있죠. 제가 고삐를 하나 사봤습니다. 옛날에 한번. 고삐. 영어로는 이거를 노즈링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연고를 이걸로 찔러서 피를 내고 연고를 뚫러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딱 채여지니까 끌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온유란 뜻입니다. 주인이 끌 때 끌려가는 자. 이게 온유의 원뜻이다. 그냥 따뜻한 사람. 왜냐하면 저는 따뜻한 사람인데 고집센 사람 봤습니다. 사람이 매우 따뜻해요. 부드러워. 젠틀해. 너무 고집이 세. 땡고집. 왕고집. 진짜 우리 교회 최씨 없죠? 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나 몰라. 우리 교회 강씨 없죠? 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만일 중에 최고집, 강고집 또 뭐죠? 하나 더 있는 세 개인데 고집이. 그냥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집이란 거는 아직 코가 뚫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고집 부리는 거. 온유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 온유하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2명 나옵니다. 구약에 누구 나옵니까? 모세. 신약에 누구 나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했고 모세는 온유함이 지구에서 1등이다라는 기록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뭔가요? 코가 뚫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 사람 80살 할아버지. 근데 하나님 끌었죠. 야, 이집트로 들어가. 예? 저는 목사도 아닌데요. 들어가. 예? 들어갔습니다. 80세 할아버지는 노후를 준비하고 뭘 해야 되나요? 펜션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일광, 기상 이런 데도 낚시도 좀 하고 예? 바닷가를 거닐면서 커피 한잔 하는 것이 80대 삶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아니군요. 근데 하나님 80살에 너 나와. 이집트로 들어가. 민족을 구원해. 저 못합니다. 전 할아버지입니다. 괜찮아. 들어가. 들어갔죠. 그게 고삐가 채어진 할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모세가 직접 자기가 소유한 건 아니지만 가나안 땅을 획득했죠. 나중에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모세 때 획득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틀렸나요? 온유한 자에게 유산으로 땅을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 온유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야, 예, 좀 죽어야 되겠다. 예? 언제요? 33살에. 예? 40살에 죽으면 안 돼. 33살에 죽어라. 숫자 안 좋냐? 삼삼하고. 삼삼한 숫자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다 뽑고 죽는 거 그거 어때? 예? 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땅을 주셨나요? 지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구를 주셨고 네가 이 땅 다 해라. 온유한 자는 고집이 세지 않는 자. 그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빌으면 목이 곧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neck stiff neck 이런 목이 너무 빳빳해.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예,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더 숙입니다. 일단 영적으로 이겨야 되니까. 예. 그거 좀 옮기세요. 진짜 목에 기부스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목이 깁스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좀 완고한 사람, 센 사람, 거칠고 까칠하면 유산이 없습니다. 이런 팔복은 복이라고 여겼죠. 이건 은혜의 영역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거저 받는 거죠. 근데 팔복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온유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고 싶다. 이 성경의 다른 구절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없을까? 자, 한 몇 가지로 온유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 29장 1절. 온유가 뭔가? 잠언 29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 아까 제가 온유한 사람 반대말이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했죠. 목이 곧은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들의 충고, 사람들의 어드바이스, 사람들의 책망 안 들어. 그러니까 졸지에 한 방에 망하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 졸지에 한 방에 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망하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뭔가를 이야기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망하기 한 달 전에, 그 사람이 망하기 1년 전에, 그 사람이 망하기 일주일 전에 끊임없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잡으면 망한다. 하지 마라. 근데 본인이 결국 그걸 했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 곧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쉽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미가서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미가서 미가 6장 9절. 자, 거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래 나오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를 얻어맞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심판 얻어 터질 때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는 매를 순히 받아라. 이게 온유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저 앞에서 뭐 이제 코가 약간 휘어져 있죠. 코 수술을 2번 했습니다. 2번째 수술을 했을 때 좋은 강암병원에서 2번째 이제 안에 있는 연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뼈를 꽤 크게 잘라냈습니다. 가로 1cm, 세로 2cm를 잘라냈기 때문에 엄청난 사이즈를 잘라냈습니다. 요 위에 이 부분인데 코가 약간 이제 휘어지게 보이는데 그때 제가 그때 코 잘라내고 일주일 동안 입원할 때 코 통증이 너무 심하더라고. 그 간호사가 와서 무통 주사 맞으시겠냐고 하더라고. 무통 주사. 무통 주사를 맞으면 여러분 임신 출산할 때 무통 주사 맞으면 고통이 좀 경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으라 해서 물어보면 얼마냐 하니까 한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그 당시 그래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돈도 없었고 그 당시에 안 맞겠다 했습니다. 그냥.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래 했는가 하면은 그냥 매를 순히 맞자. 내가 교만해갖고 내가 코뼈 날라가 코뼈 부러졌고 이래 됐는데 그냥 이 고통을 내가 그냥 먹자. 그냥 무통 주사 안 맞고 그냥 몸으로 베팅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그냥 무통 주사 맞으세요. 그거 나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에게 삶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막 술을 마시면서 막 깽판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를 순위 맞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뭔가 고난이 왔을 때는 그 고통을 그대로 본인한테 다 맞아야 됩니다. 쫙 맞으면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기 위해서 다른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때릴 때는 다리를 부러뜨렸을 때는 그는 부러뜨린 상태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 치료시켜 주거든요. 그 직전까지는 내가 그걸 순위받아야 되는데 그게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거역하고 사나운 자들은 하나님께 대들죠. 내가 왜 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요? 내가 얼마나 16년 동안 주님의 길을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나운 자들이겠죠. 그게 온유한 자의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사야서 53장 7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 이사야서 53장 7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죠. 그가 곤욕을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게 온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수욕, 욕하고 이건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 말입니다. 정필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수욕과 네가 감당하지 못할 이상한 욕을 들을 때 입 닫고 기도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원래는 좀 더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함 그대로 표현한다면 입 닥치고 기도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게 확 와닿더군요. 우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오해받고 일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때 말을 하면은 그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모든 관계 다 깨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입을 딱 닫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유한 자의 특징이죠. 아 맞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입을 닫는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제일영도교회 청년부 설교할 때 설교를 하여튼 했습니다. 한 30분 설교를 딱 하고 장로님이 그 당시에 들었는데 장로님이 그 당시에 해외 유학파 지금 아마 돌아가신 분인데 고신대 교수님 하신 분입니다. 제 설교를 딱 듣더니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직후에 한 30분을 깨더라고. 네 설교에 잘못된 점 1, 2, 3 그리고 그거를 요약해서 기독교회 사설에 올려버린 겁니다. 내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후 설교를 내가 해야 되거든.
진짜 한 30분 욕을 딱 당회실에서 욕 딱 듣고 이제 곧 이제 그 다음 설교를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하지 말까요? 해라. 다시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힘을 달라고. 그래 30분 욕 듣고 딱 강대상에 딱 올라갔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날 어쨌든 하나의 은혜가 확 임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 아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욕을 당할 때 말을 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말을 안 한다. 그리고 기도만 한다.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 합쳐서 뭔가요? 배고픈 자입니다. 여러분 맛집 알죠? 맛집이란 단어가 최근에 한 7, 8년 안에 생긴 단어입니다. 제가 10년 전에는 맛집이란 단어 자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나요? 인간의 욕구 안에는 최고의 것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희한한 욕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짜장면이라도 똑같이 돈을 내고 최고의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죠.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배고픔, 음식에 대한 배고픔, 갈망. 그거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고 본능인데 그 본능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맛집 앱을 이제 매일 켜보는 사람들이죠. 맛집 앱 어디가 맛있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배고픈 자, 의를 찾아보았느냐? 의. 맛있는 음식을 스파게티나 짜장면을 찾기 위해서 맛집 앱을 들여다보고 찾아가 결국 그곳에서 밥을 사 먹습니다. 그 수고가 잘못됐다고 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하니까. 그건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네가 그렇게 하는 만큼 아직 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의를 찾기 위해서 맛집을 찾듯이 찾고 배고파 했냐, 이 말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무조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만족감을 얻게 된다. 대신에 뭔가를 찾아야 돼. 음식 말고. 또 음식 말고 뭐를 찾습니까? 돈을 찾죠. 또 여러분 20대 30대 되면 결혼할 배우자를 찾습니다. 또 20대 때 되면 직장을 찾고 알바 자리를 찾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친구를 찾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용돈을 찾고 별의별 걸 다 찾는, 인간은 뭔가를 다 찾는 존재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찾아본 적이 있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배고파 한 적이 있냐라는 걸 질문하시죠. 자, 이제 말씀을 곧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생각하면 끝이 납니다. 의가 뭔가? 의가 뭔가요?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라는 발음은. 의가 대체 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는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두 번째, 의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에 대해서 배고프단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배고파해야 돼. 자, 조금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집에 올 때 사갖고 옵니다. 아이들은 항상 아버지의 손을 쳐다보죠. 손에 오늘 봉지가 있으면은 아버지 최고, 봉지 없으면 아버지 나가. 이렇게 안 합니까? 우리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봉지 없이 들어오면 아버지 오늘 뭐 했어? 다시 마트로 갔다 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뭔가 맛있는 걸 들고 오면 아버지, 와 우리 아버지. 그래가 음식 먹고 싹 들어가 문 잠가보고 자기 방 다 잠가보고 이런 패턴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추구하느냐, 아버지가 주는 부스러기를 추구하느냐, 아버지가 사온 과자에 관심이 있느냐, 아버지가 주는 용돈에 관심이 있느냐,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좋냐, 예수님이 주는 은혜와 혜택만을 추구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보호, 예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에 네 마음이 빼앗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느냐? 의에 대해서 배고픈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픈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들을 받아도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기까지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이 주는 걸 먹는 거 말고 예수 자체를 먹어야 돼.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산다. 예수님이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했습니다. 나 먹어야 된다. 내가 주는 떡을 먹지 말고 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으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먹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죠. 일단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인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메추라기가 처음에 부어졌을 때 여기는 그림을 빡빡하게 그리지 않았는데 실제 메추라기는 1m 정도 쌓였습니다. 성경에 두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한 규빗을 보통 45cm로 보니까 두 규빗은 90cm, 1m로 보겠죠. 1m가 여러분 통닭이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m. 그럼 여러분 200만 명이 지금 이제 이걸 먹고 이걸 튀겨 오늘 밤에 튀겨 먹어야 되는데 처음 고기를 봤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후에 눈이 돌아갔겠죠. 고기를 처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금 이따가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상번제 하번제라고 오전 예배 저녁 예배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 이상의 예배가 있는데 이틀 동안 예배 전폐하고 오로지 메추라기 잡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올인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놈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가요? 가정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입니다. 맞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더라고. 하나님이 돈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10억을 딱 줬습니다. 근데 10억을 받는 순간 하나님 딱 잊어먹고 10억이네 오케이. 일단 15박 16일 구라파로 유럽으로 여행 한번 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먹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잘 못 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복을 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을 제때제때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에게 100억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겠죠. 할렐루야. 어쨌든 이 사람들은 메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48시간 동안 잊어먹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랐다. 자, 이제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 제가 쭉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메추라기가 쌓이기 시작했고 이편 저편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하룻길을 한 20km 정도 될 겁니다. 30km 되는 길에 그냥 통닭이 쫙 깔렸습니다. 듀규빗 1m 정도로. 자, 그다음 32절. 백석이 일어나 종일 종야. 자, 첫째 날입니다. 종일 종야 뭐죠? 종일. 종일은 12시간을 말합니다. 낮 12시간. 종야는 뭐죠? 밤야. 밤 12시간. 그래 합이 24시간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튿날 나오죠? 그 이튿날 종일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걸 48시간으로 봅니다. 48시간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모았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뭐 수십 킬로의 그냥 통닭을 모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게 이제 살아있는 고기니까 아마 육포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막 기후가 세니까 오래오래 먹어야 되니까 딱 이제 장만해서 털 다 뽑고 해가고 고기를 쫙 펼쳐놓은 겁니다. 진사면에 피어들었더라. 33절에 고기가 그래서 고기 또 굽어서 먹기 시작했겠죠.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날 큰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데 34절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이름이고 그곳은 탐욕을 낸 백성들 고기 밝힌 백성들을 장사했다. 여러 명 죽었거든 그 사건 통해서.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을 통해서 복이 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럼 바로 큰 재앙도 같이 겸하여 옵니다. 복과 재앙이 같이 온다고 세트로 패키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죠. 그 성경에 복을 누린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고 복보다도 복을 주시는 그분을 더 추구하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코에 고삐를 오늘 채우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들 이끄실 거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배고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배불러지는 역사가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우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한번 기도할 때 천국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씨 뿌려진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유함과 의에 대해서 배고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만 받지 말고 이 땅에서 복도 받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다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이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큰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과 재앙을 같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온유한 자, 우리의 코에 고삐가 채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온유한 자, 매를 순히 맞고 순환과 모욕 들을 때 잠잠한 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입을 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피값으로 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땀에 기반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흩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저분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연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팔복은 복이기도 하지만은 8가지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까칠하게 살고 싶지? 화낼 거 화내고 성낼 거 다 성내고 까칠하게 카리스마 있게 살고 싶지? 누가 온유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이 좁은 길을 우리에게 8가지나 제시하신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찬양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좁은 길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복에 눈이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눈이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는 사람, 이 좁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죽고 싶고 숨고 싶고 잠수함 타고 싶고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나는 잠수함도 타지 않을 거고 죽지도 않을 거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거다 라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라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환난의 뜻과 고성에 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스승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들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천국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어 주시고, 비록 조금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낮추어져서 뒤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기반해서 오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그저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땀을 기반해서 받는 복이 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받는 복이 있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은혜만 받길 원하고 복을 받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공짜로 받는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땀을 흘려 피땀 흘려 받는, 정말 수고해서 희생해서 받는 그 복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코에 고삐가 채워져 있지 않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막 갑니다. 막 가고 막 결정하고 막 행하고, 그러니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코에 고삐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끌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맛집을 찾기 위해, 돈을 찾기 위해 목말라하고 배고파합니다. 그것도 좋은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고파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배고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배고파하고,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인해서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진리대로 한 주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광고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죠.